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믿음으로 하루를 또 하루하루를 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 편에 속하려 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더욱 가까워지는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에 복된 보약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는 것, 공정을 받는 것, 그리고 허락을 받는 것, 또한 승인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용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신용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나 그 어떤 일에 분명히 요청이 있고 거기에 승인과 결제가 뒤따릅니다. 세상은 신용사회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 그리고 생각을 점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며 무엇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누군가 나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두려울까요? 아니면 안전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것은 나를 잘 아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지 나를 해하는지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 나의 성격, 나의 습관, 그리고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 그리고 꿈과 신체적인 결함 등 여러 가지를 안다면 나로 하여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그 도움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것은 겁이 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나를 해하려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옥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도 그분의 아낌없는 희생도 그분의 다함없는 은혜도 그에게 다 오해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왜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크나큰 특권이요 은혜이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신을 점검합니다.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하죠. 그 기준을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살피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 뒷받침해주는 명분을 찾는데 그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중요한 결정과 삶의 기본 바탕이 말씀일 때에 그의 삶은 더욱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신사적이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모 있고 고상하고 배움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의 사실 여부를 살펴보면서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지식과 관념에서 벗어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서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맞추고 고치며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그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과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수가 있겠지만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이지요. 신명기 8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으며 어디에 우리의 열정을 바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상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진심이나 본심, 원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바닥을 쳐야 한다고들 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손해와 마음 상함을 허용하고 반응하는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험하는 것이지요.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와 유혹의 차이는 의도가 있습니다. 즉 의도, 잡아 끌어 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잠재적인 마음, 계획 등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은 유혹입니다. 하지만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테스트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것들을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집요한 고집 때문에 몇 달을 40년으로 들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도착 때까지 애굽에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어느 때까지 세상에 마음을 주고 살아갈까요? 이제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속하여 정직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를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지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난 다음 그는 그릿시내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고 물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그 그릿시내가에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를 보내시어 참 오해를 살만한 것이기도 하였고요. 금방 소문이 날 법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 아니면 믿음을 행사할 다른 여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드러낼 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가루를 구울 것이었고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것을 먹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떡 하나를 구워 내게로 가져오라. 사실 그 떡은 마지막 떡이었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고통 속에 있던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과부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처해 있던 바로 그날에 엘리야가 오므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이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무서운 궁지에서라도 그 여인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자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증거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심으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떨까요? 자신을 점검하여 날마다 말씀 앞에 세우고 내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며 하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험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얻어질 귀한 교훈과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읽으신다. 당신의 백성들 스스로 자신에 대해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흥분히 가라앉을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그들이 참된 증인의 권고를 순종하는지를 보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신다. 시간은 열정도 쉽게 만들고요. 아픔도 사라지게도 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하는 것은 허물과 허울과 가면을 벗기고 본래의 가진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아무리 꼭꼭 숨겨둔 마음이라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끝내 말하지 않고 묻어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변화가 되고
간구하게 되고 새롭게 될 수 있으며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시련이 닥쳐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였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났다면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가져가므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필요되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애굽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아니하였지요.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그런 힘이 있는 신의 말대로 하는 것이 더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시련이고 힘겨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서 홍해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곳 지형을 아는 사람은 이 길로 가면 홍해 앞에서 멈춰야 하고 만약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오기만 한다면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으면서 섬뜩하다고 생각될 그 즈음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은 그들을 더욱 놀라고 힘겹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모세에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확신하는 모세는 그들의 말에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본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와 다투려 할 때에 모세는 지팡이를 애굽의 군대를 향하여 가리킬 때에 구름 기둥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킬 때에 큰 바람이 몰려와서 바다 가운데를 갈라 그리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바닷길을 향하여 내려가야 했고요. 그 바람 속에서 그들은 그곳을 지나가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멈추지 말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가 말한 대로 건너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 군대가 가만히 그들을 데려갔을까요? 분노에 찬 애굽의 군대는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무참히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들은 넉넉히 앞으로 나아갈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인내는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계획하신 각기 다른 상황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어떤 이들은 한 가지 점에서는 잘 견디나 그 다음 것에서는 실패한다. 전진하는 매 지점마다 마음은 더 세밀하게 시험받고
단련을 받는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계속되는 이 시험에 대해 반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분께 속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너그러운 사람도 전혀 너그럽지 못하고 학대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요. 나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의 모습은 어디로 향하여 자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싫어하는지, 나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지,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는지를 바라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는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개개인을 검토하고 시험하시고자 당신의 사업을 좀 더 세밀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한 시련을 달게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다른 시험의 장소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그들은 몸을 움츠리고 뒤로 물러선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그들이 품고 있는 우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를 내어 쫓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기회를 갖는다. 그들은 진리보다 다른 어떤 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각 개인은 그들이 그들의 우상을 희생하고 참된 증인의 권면에 유의하는지 입증되기 위하여 얼마 동안 시험을 받게 된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모두 내어버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도우시고 또 일깨워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능력을 보내시며 또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계속해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양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목적지보다는 지금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자와 함께할 때 비로소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목적지만을 위해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연약한 양은 짊어지고서라도 함께 갑니다. 그리고 양들이 지치면 쉽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이고요. 배고파하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들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바르게 인도하지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덧 그렇게 바라는 집에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쉼이 있습니다. 만일 어느 누구라도 진리의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잊고 그들의 이기심, 자만심, 그리고 악한 정욕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천사는 그들은 자신의 우상과 연합한다. 그들을 버려두라는 선고를 내리고 죄된 성질을 극복하지 못한 그들을 악한 천사의 지배 아래 버려둔 채 그들의 맡은 바 또 다른 일을 위하여 떠난다. 모든 시험을 당하고 견디었으며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시험을 승리한 자들은 참된 증인의 권면에 유의한 자들이며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변화를 받기에 적합하게 된다. 오늘의 보약안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신을 점검하고 마음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하고 언제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험을 받아들이고 얻을 교훈과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며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살피며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결심하면서 개인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약함을 돌아보시고 반역하는 정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세상의 좋은 곳으로 인하여 주님 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